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에 기록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그 향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당시 그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와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전면에 내세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 제자 공동체하고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어떤 사람, 남성들의 증언들만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증언했어, 이 사람들이 했으니까 믿을만해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복음서 기자들은요, 있는 그대로 부활 사건을 정말 거짓 없이 증언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먼저 보고 왔다라고 복음서에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뢰받기 위해 사람들을 그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의 권위를 빌리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좀 교회 생활하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사람들의 권위를 의지하거나 사람들의 권위를 빌려서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빌렸으면, 혹은 다른 남자들의 어떤 높은 사람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권위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솔직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지만, 정말 법적인 권한도 없고 어떠한 그런 것도 없는 정말 그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도 사실로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증언에 관해서, 여인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더니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11절 말씀에 사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1절에 기록된 허탄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헛소리를 뜻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난 후에 내뱉는 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증언을 헛소리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주장을 그렇게 이상한 소리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아무리 예수님이 3년 동안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라는 그 동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으세요?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글로 봐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망한 투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일반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정을 몰아내고 군사적으로 왕위에 올라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죽지 않을 거야, 죽으면 안 돼, 저 로마 물리치고 빨리 나도 좋은 자리 차지해야 돼, 이런 생각들만 가득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마음속에 들리지도 않고 새겨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로마의 군종을 몰아내고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된다, 이런 예수의 가르침 아닌 것들, 그런 것들 정말 믿고 신뢰하고 굳게 붙잡고 그런 예수만 생각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 어려워지고 건강 잃거나 자녀들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냐고, 나 이런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우리는 정말 누리고 있으십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새벽 4경에 걸어오실 때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고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손과 그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 없는 것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못 믿어라고 혼내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도 늘 그렇게 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 굉장히 우리에게도 책망하실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혼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손과 발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날마다 그 부활을 우리 안에 체험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우리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배우시고 생각하시고 그 배운 것을, 생각하신 것을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녹이시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으며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시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예수를 믿고 시인하여 내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발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일 주일 예배와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아파서 교회 못 오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 예배, 또 교회학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과 우리 동산과 우리 가정과 또 지인 중에 정말 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입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